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은혜 받으십시오. 설 잘 보내셨습니까? 정말 올해는 설 같지 않은 설이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더 좋아지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또 보내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뭘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님이 쓰시는 편지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편지 쓰기가 아주 편해졌죠. 카톡이나 문자나 또 메일을 통해서 1분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도 편지를 보낼 수 있고 한 번에 100통, 200통, 수십 통을 또 보낼 수도 있고 정말 편지 쓰기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군대가 있으면 편지를 받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손편지를 쓰면 며칠에 걸려서 편지가 가고 어떤 경우에는 훈련소를 지나고 퇴소한 다음에 또 편지가 도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우편 메일로 보내니까 오전에 편지를 딱 쓰면 오후에 군대에서 그거를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저녁에 병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편지를 한번 보내려고 하면 특별히 지방에 보내려고 하면 3일, 4일 이상 걸리거든요. 여기서 편지를 쓰고 우체국에 가서 붙이고 그러면 그게 며칠 걸려가지고 편지가 도착합니다. 조금 빨리 편지를 보내려고 하면 속달이라고 하는 걸 보내죠. 돈을 좀 더 주고 속달을 보내면 하루 이틀 조금 빨리 가기도 하고 정말 급한 소식이 있을 때 그 소식을 알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거나 사람이 죽는 거는 예고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시골에 있는 분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때는 뭘 보내냐면 전보를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문장을 길게 쓰는 게 아니라 딱 몇 글자 아버지 별세 그리고 딱 보내면 우체부가 오토바이 타고 가지고는 그거 주면 그거 보고 소식을 알고 이제 올라와서 장례를 치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사극을 보면 편지를 보낼 때 그때는 우체국이 있는 것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부잣집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불러가지고 야, 이 편지를 좀 갖다 어디 보내라. 그러면 가까운 데는 걸어가지만 서울에서 경상도나 전라도 가려고 하면 말을 타고 가죠. 그럼 며칠을 가가지고 편지를 보여주고 그다음 답장을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편지 하나를 보내는 게 옛날에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소식은 편지를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 꼭 급한 일이 있을 때 편지를 써서 상대방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따져도 몇백 년이거든요. 조선시대로 하면. 그런데 이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편지를 붙인다고 하는 건 더 어려운 시대이죠. 그 교통도 어렵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한 통을 보내는 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꼭 이 소식을 전해야 될 때 그때 편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신약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이 보낸 편지가 몇 개입니까? 13개인가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하는데 서신이라는 말은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가 13개 정도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편지 하나하나 보낸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냥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꼭 이 내용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 그거를 기록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배를 타고 가고 걸어가고 말을 타고 그렇게 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만 읽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기가 읽고 교회가 읽고 그 다음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읽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읽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냥 아무런 내용이 기록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이 이 당시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편지가 아주 흔해요. 그냥 한 자 두 자 써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편지 하나 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됐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라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귀한 편지인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께서 보내는 편지가 여러분입니다.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죠?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누구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꼭 전해야 될 내용을 우리 안에 기록하셔서 우리를 편지 삼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천국을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책이 수십만 부, 수천만 부 어마어마하게 인쇄되고 팔리고 있지만 이거 안 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천국의 소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식을 압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편지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가르쳐주고 천국의 소식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나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천국의 진리가 뭔지, 천국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매력적이죠. 그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를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향기가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그것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좀 더 내용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앞부분의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빼놓고 뒷부분은 다 뭐예요? 편지예요. 사실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서 5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편지입니다. 우리는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알아가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읽게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편지는 어떤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 속에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이 드러나요. 편지를 쓸 때에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서신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어떤 걸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잖아요. 단순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지, 은혜가 넘치는지,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마다 내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편지를 통해서 그
쓰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때로 하나님이 왜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지를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편지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신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도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즘 전도지를 뿌려서 예수 믿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시내를 가다 보면 점심때쯤 되면 이렇게 나와서 막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뭐 이제 여러 가지도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직장인들이 손도 안 내밀더라고. 주머니에다 손 넣고 그냥 외면하고 막 가요. 근데 전단지 뿌리는 분들이 보면 되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근데도 그거 하나 받아주면 그분이 그거 하나 뿌릴 때마다 뭐 얼마 안 되지만 해가지고 그걸로 용돈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안 받아주니까 이게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거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하거든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전도지 나눠줘도 사람이 안 쳐다보거든요. 전도지 나눠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전도지 안에 성경의 진리가 있잖아요. 구원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지가 되어지면 우리를 읽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인, 이런 관계 속에서의 전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읽어주는, 하나님을 읽게 하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소식을 쓰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시는가? 자, 3절 한번 볼게요.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어디에 썼다고요? 마음판에 썼다. 육의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주님께서 친히 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돌판은 옛날에는 이제 돌에다가 많이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판을 얘기하는 건데, 정말 조금 고급스러우면 양가죽에 쓰고, 뭐 우리가 토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흙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쓰고 그 다음에 굳히면 귀에 하나에 이제 뭐 편지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에 쓸 수 있는 것이죠. 전달하기 위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걸 쓴 것이 아니고 어디에 썼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겼다.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세상에 전할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까보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전할 소식이 보여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전할 소식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이렇게 쓰시는 것은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워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써요? 우리의 마음판에 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편지를 우리의 마음에 썼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이 읽게 만드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보면 저게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마음판에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책에 있는 지식, 책을 피면 거기에 엄청난 지식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책에 있는 지식은 내 건가요? 아닌가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죠? 책에 있는 지식은 책에 있는 지식일 뿐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내 머리에 담으면 그게 내게 됩니까? 아닙니까? 내게 되어져요. 그러나 머리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성경 지식을 얘기할 때는 단순히 머리에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로부터 우리 가슴으로 내려올 때 그것을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해서 내 머리에 머무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내려올 때 그게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의 마음판에 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나는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자꾸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를 더 죄인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냥 계속 겉으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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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요. 근데 내 마음은 사랑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더 괴로워.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면 이게 마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앞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덜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 주머니를 열어서 뭐라도 하나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는 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말씀의 마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머리에다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우리의 마음에다 말씀을 기록하고 계셔요. 그런데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기록하시는가요? 다시 3절 한번 봅니다.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쓰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쓰셨는데 우리 어디에? 마음판에 쓰셨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그 내용을 쓰실 때 뭘로 쓰십니까? 3절에 보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이렇게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쓰여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쓰여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성령으로 들으면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듣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을 삼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 돼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 그냥 성경을 안다 뿐이에요. 근데 죽은 지식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 지식은 죽은 지식일 뿐만 아니라 죽이는 지식이 돼요. 그 얘기 뭐냐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뭘 했냐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비판했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들에 대한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시고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는 지식이 아니면
그건 죽은 지식일 뿐만 아니라 죽이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성경 오늘 한 두 군데만 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볼게요. 5절, 6절을 보려고 했는데 3절부터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를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는 3주간밖에 없었어요. 3주간. 그러니까 워낙 박해가 심해가지고 3주 동안 복음 전하다가 떠났거든요. 그런데도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예요. 자, 어딜 보면 3절, 1장 3절을 보시면 너희의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는 일이죠.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4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알죠.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5절에 이는 그랬어요. 우리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으로만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고 또한 뭘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니, 즉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9절에 보면 기꺼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누가 새기셔요? 성령이 새기셔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문신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크고 작은 문신들 엄청나게 하는데 안 지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지우려고 하면 뭐 더 아프고 더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에스겔 36장입니다. 1203쪽 1208쪽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25절에서 2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25절을 보면 맑은 물을 뿌려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죄를 다 씻는다는 거예요. 이 물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의 역사기도 하고 또 말씀을 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셔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신다.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온갖 죄악들과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먼저 깨끗게 하셔요. 그죠? 우리가 뭘 쓰려고 하면 먼저 깨끗하게 닦아야 되잖아요. 더러운 거는 닦고 그 다음에 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내는 일을 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닦아내시는 일. 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26절을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죠? 자,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이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새 영, 성령님을 두셔서,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과거의 그 마음, 옛 마음이 아닌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 옛 사람의 마음이 아닌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장기는 다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딱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기능을 못하니까. 간 경화가 뭐예요? 간이 굳어지는 거잖아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기능 못하면 결국에는 뭐 암이 되기도 하고 죽잖아요. 굳은 마음,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마음이죠. 굳은 마음, 죄로 죽은 거예요. 죄로 죽어간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셔요? 부드러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거기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거기에 뭐가 씨앗이 내려요? 말씀의 씨앗이 이제 심겨지는 거지, 그죠?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니까 거기 자라요.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자, 그 얘기가 뭐냐면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그 굳은 마음에서 뭐가 납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아무리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도 마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안 살아요. 그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해도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사랑 안 해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요거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얘기하네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딱 심기면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행해져요?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킨다. 즉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 보낸 편지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읽으면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그 사람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 사람을 읽으면 천국이 보이고, 그 사람을 읽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건 죽은 지식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셔서, 주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우리가 이제 물에 들어 수영할 때는 정말 힘들잖아요. 뜨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수영하다 보면 그냥 물에 들어가면 저절로 떠져요. 그죠? 뭐 내가 뜨려고 안 해도 저절로 떠져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막 힘들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근데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게 조금씩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 사도가 왜 이 편지를 얘기를 하는가? 3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냐. 자천이란 말이 뭡니까?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추천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겠습니다 든지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걸 자천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 이야기는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야, 바울이 진짜 사도야? 사도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왜 이렇게 몸이 병들어? 왜 말이 이렇게 어눌해? 뭐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개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네가 사도라면 사도 추천서를 한번 가져와 봐라. 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추천서를 받든지 추천서를 가져와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을 자꾸 뭉개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그 얘기를 들었고 다시 나를 추천하겠느냐? 추천서를 내가 가져오겠느냐?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절을 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서. 이 편지라는 말이 뭐냐면 추천서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추천서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어디를 이제 취직하려고 하는데 추천서를 써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는데 왜 제가 그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까? 그 회사에서 저를 모르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니까 어떤 힘이 있는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 추천서를 받아오면 그 추천을 보고 내가 당신을 고용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추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 선포되었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지를 아니까 그 일어났던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성도들이 알잖아요. 그들이 바울 통해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사실은 이 편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보면 내가 누군지 알지 꼭 무슨 종이 쪼가리 하나 갖다 줘갖고 알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이 있어서 추천서가 뭐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뭐 하냐 받아가지고 그거는 어렸을 때죠. 정말 처음 시작할 때. 근데 목회자의 추천서는 성도의 성도, 교회. 교회 성도들 보면 목회자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저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는 같이 가는 거지 뭐 목회자는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 성도는 이렇게 낮다? 다 그거 아닙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편지라고 얘기할 때 진짜 추천서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입니다. 저에 대한 추천서는 여러분이고요. 또 여러분의 추천서는 저겠죠.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 종이 쪼가리 같은 이런 추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짜 추천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을 그냥 인정해 줄 수 있어야죠. 그것이 우리가 또 점점 더 성숙해야 될 과정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꼭 전하고 싶은 소식을 편지를 써서 전하는데 누구를 편지 삼아서? 우리를 편지 삼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의 편지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의 수준이나 여러분의 수준이나 거긴 거예요. 우리가 더 성숙해야 되겠죠.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소식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희미합니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내 마음, 내 삶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읽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를 읽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읽고 천국을 발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